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옆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자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지 그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3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과 한 율법교사 사이에 있었던 대화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대화 속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그 대화 속에 나오죠. 이 말씀은 정확히 언제, 어디서 선포된 말씀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즉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그 중에, 도중에 어떤 때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는 표면적으로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요, 굉장히 악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하면 시험하다 했을 때는 뭐 확인하다, 검증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단어는요, 신약성경에서 딱 4번밖에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고 본문을 포함해서 어떤 이게 악의적인 자세를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적인 태도를 갖고 질문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교사가 자신의 율법 지식과 해석은 옳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어떤 교만한 마음에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율법교사가 질문한 걸 잘 보시면요, 허점들이 참 많습니다. 오류가 많습니다. 첫 번째, 영생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었죠. 이 사람의 질문을 잘 들어보면 마치 내가 율법을 준수하는 것, 또 선을 행하는 것,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영생을 보상으로 내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질문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원문 그대로 번역해 보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여야 합니까? 이런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행위와 상속은 다른 개념입니다. 상속은요, 나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그건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것이 널리 알려졌다고 할지라도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저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지는 않습니다. 뭐 기부를 할 수 있겠죠. 상속은 오직 자녀된 자 또는 어떤 친지, 좀 넓게 나가면 친지에게만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요,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선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영생에 대한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잘못된 전제, 이것들을 직접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답을 스스로 얻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질문을 하세요. 우리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냐? 이 질문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존중하고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이야말로 영생의 길을 묻는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을 거기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가 단순히 율법 조문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율법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 오경에서 뽑아놓은 율법들 613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하지 말라, 365가지, 365일로 기억하시면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고요. 하라는 긍정 명령은 248가지입니다. 이게 각 조항마다 세부 시행 명령이 붙어요. 세부 시행 규칙이 따라붙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일하지 말아라. 라고 했으면 그럼 일이 뭐예요? 어떤 건 일이고 어떤 건 일이 아니다. 이런 해석과 규정들을 계속 정하다 보니까 아주 많아졌죠. 자, 이렇게 아주 많은 양의 방대한 율법 속에서 그 핵심을 파악하는 건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이 율법교사가 회당에서 매일매일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의 핵심, 즉 쉐마, 이 쉐마의 말씀과 또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통해서 이 율법교사를 깨우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27절 말씀.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답변은요, 율법 전체, 성경 전체, 이걸 아우르는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10계명 중에 앞에 4가지이고요. 또 이웃 사랑은 나머지 6가지입니다. 이걸 확장하면 모세오경 전체의 정신이고 또 성경 66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전 인격과 삶 전체를 드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전심을 다해라.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전심을 다한다기보다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적이고 또 어떤 내 내부적인 자기중심적인 동기에서 시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에서 시작된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이 말은요, 우리의 온 존재, 온 인격, 삶의 모든 영역, 능력 이런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명령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요한 1서에서 보시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은요,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율법교사의 답변은 정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답변을 인정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마 이 순간에 율법교사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있다. 예수님과 율법으로 이렇게 좀 싸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어떤 논쟁을 걸어온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그럼 그대로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율법교사는 지금 논쟁이 목적이었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 요것만 따지는 거지 옳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는요, 또 다른 논쟁을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2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요, 굉장히 교묘한 그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좀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 그러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동족 유대인. 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지옥의 땔감, 이 정도로 여기는 어떤 극단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요,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적대감, 경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요, 바로 이런 배경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혹시 저 불결한, 저 사마리아 사람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겠지요? 라는 그런 속내가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정의를 내리는 대신에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인데요. 사실 이 길은 사진을 더 보여드릴 것도 많겠습니다만 굉장히 험한 길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4m에 있고요.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8m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여리고인 거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기 위해서는 약 35km 정도 되는 아주 급격한 내리막길, 아주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골짜기가 있고 이런 길을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강도들이 자주 숨어 있다가 그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사람들은 피의 길 또는 붉은 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그곳에 그 길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길이었죠. 근데 이제 이 길을 한 사람이 혼자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걸 다 빼앗겼죠? 입고 있는 옷마저 빼앗겼습니다. 당시에는 옷감도 중요했기 때문에 옷도 재산이었던 거죠. 강도들은 이 사람을 엄청나게 폭행을 했고요. 거의 죽게 된 상태로 길에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거의 죽게 된 채로. 이 표현은 그의 상태가 얼마나 위독했는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 절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성경을 읽지 않지만 보세요. 처음에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침이라고 표현하지만요,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거지만 사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죠. 우리의 삶에도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와, 그 안에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은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숨겨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사람,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그 시간 그 장소로 인도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반대편 길로 돌아갔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 사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19장 같은 데 보면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해져요. 그래서 정결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특히 레위기 21장 1절부터 보면 제사장들은요, 가족 이외에 자기 부모님, 자녀, 형제 이외에 죽음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지금 저 길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릅니다. 설령 살아있다 할지라도 살았는데 내가 도와주다가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만진 거잖아요. 그러면 시체를 만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유대인의 정결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봉사, 제사장의 직무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 이외에 또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카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하나 합니다. 중동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시체를 만지고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정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정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10의 1조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낸 10의 1조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수입이 끊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이 종교 의식과 형식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또 거기에 자기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물질적 욕심도 작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을 때 이 율법학자가 반대하지 않아요. 반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경우를 만났을 때 틀림없이 모른 척하고 외면하며 지나갔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제사장이 피해서 지나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레위 사람 한 명이 또 그곳을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은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지만 역시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역시 레위기 19장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 역시 제사장과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아마 같은 이유에서였을 겁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런 외면하는 부분들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요,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심폐소생술을 배웠거든요. 누군가가 심정지 상태가 와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옆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119에 전화 걸어주세요 라고 소리를 쳐도 사람들은 전화를 안 걸 가능성이 꽤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방관자 효과예요. 다른 사람이 걸겠지, 누군가 하겠지, 이런 겁니다. 그럴 때는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선생님께서 119에 전화 걸어 주십시오 라고 지목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떤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누가 할 거야. 괜히 했다가 봉변당할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 긍휼의 목소리를 잠재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위인이 지나간 다음에 또 제사장이 지나간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하죠.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특별한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한 충격 그리고 반감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수백 년간에 이어져 온 아주 깊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혈통이 섞여 버려요. 종교적으로도 혼합돼 버립니다. 순수성을 잃어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성전을 다시 짓지 않습니까?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도와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러면서부터 시작해서 두 민족 간의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게 깊어지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 자체를 이 말로도 하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같다라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율법교사는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율법교사는 제사장과 레위인 다음에 당연히 어떤 평범한 유대인 아니면 경건한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편견과 기대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거기서 그들이 가장 증오하는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엾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창자가 뒤틀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깊은 연민, 공감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한 번 보고 가슴 아픈데 어떡하지?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34절, 35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지금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응급처치용으로 사용했던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그 상처를 싸매주죠. 그리고 자신의 나귀 아니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간호를 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선행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날 길을 떠나야 했는데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미리 주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돌보아 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2 데나리온은요, 당시 노동자들의 이틀치 품삯이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여관에서 하룻밤 묵는데 약 12분의 1 데나리온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이면 약 24일, 거의 한 달치의 숙박비를 미리 지불한 겁니다. 심지어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와서 모두 갚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합니다. 자신의 시간, 물질, 그리고 자신의 어떤 다른 계획들 이것까지 다 희생하면서 사랑과 자비를 베푼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36절입니다. 너는 이 3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 질문을 앞에 두고 이런 생각을 하죠. 야, 나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하게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선행을 본받자 이런 도덕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본래의 목적은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과 율법교사의 질문,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율법교사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이 범위를 묻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누가 이웃으로서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 즉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해보게 해주는 거죠. 내가 강도 만나서 길에 벌어져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었으면 평소에 내가 존경하는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내가 평소에 멸시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를 정성껏 돌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함도 있겠지만 좀 당황스럽다? 불편하다? 심지어는 내가 이 사람 손으로 만져지다니 수치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 사람입니까? 라고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누구를 이웃으로 삼아야 하는가를 따지며 스스로 어떤 경계를 긋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웃입니다. 이거죠. 당신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당신도 가서 그렇게 해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깨달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죠. 그러나 그 전에 사실은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실패와 좌절, 때로는 실직, 파산, 질병, 사고, 또 관계가 깨어지고 배신당하고 예기치 못한 고난, 슬픔. 자, 이러한 인생의 강도들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찾아와서 우리의 소망을 빼앗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때로는 길가에 버려진 그 사람처럼 거의 죽어가는 사람처럼 우리가 되기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세상의 사람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제사장, 세상의 제사장, 세상의 레위인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외면하고 지나갔어요. 그렇게 믿고 기다렸는데 우리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분이 계신 거죠. 그분이 우리가 외면하고 멸시하기까지 했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강도를 만나서 영원히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영원한 이웃, 영원한 사마리아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마치 그것이 기름과 포도주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라는 여관으로 데리고 가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값을 치르셨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율법교사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겸손히 도움을 구해야만 됐죠. 주님, 저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의 마음은 편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약하고요. 우리의 사랑은요, 너무나 쉽게 식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먼저 찾아오신 영원한 이웃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이웃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용납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을 때 그때 받은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 또 다른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정해놓은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와 다른 배경을 가졌거나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기꺼이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이웃이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원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상처 입고 쓰러진 자들 곁에 다가가서 그들을 지키고 돌보아주는 따뜻한 이웃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예배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주기도문의 말씀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한 이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